이 물된 동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35절부터 읽었지만 5장 2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 사고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있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믿음 없이 이 세상은 가능하지 않고, 믿음 없이 아무것도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일상의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염과 전염의 불안이 일상의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감염되지 않는다는 믿음, 감염이 되어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편히 만나지 못하고 어디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그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것들이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불편한 삶을 넘어서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한 달에만 약 59만 명이나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 절벽을 만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겪는 사람들과 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의 외동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부모라면 야이로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딸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자 원한다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먼저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도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동일한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체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야이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와서, 엎드려, 구하여. 이 세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바로 엎드려 오랜 시간 동안 간곡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특히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행동은 나병 환자나 거라사의 광인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취했던 그런 행동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춘 겸손한 행동이었죠. 그의 종교적 지위, 사회적 신분을 고려한다면 정말 가히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재물이 많아도 그것보다 더 큰 세력 앞에 직면할 때 얼마나 그것이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왜 야이로가 체면과 사회적 신분과 종교적 입장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질병과 가난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질병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입니까? 좋은 집에서 살 때입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입니까?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살 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당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세상과 하나님을 다루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욥, 세상,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통해 사람, 세상,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에 답이 있을까요?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라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내 것이 되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냐고 묻는 순간에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답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처럼 나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욥은 고통을 통해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알게 된 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도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폭발하지 않을까 전 세계는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시작될지 모른다고 여기저기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실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독제, 통조림, 화장지, 먹는 물이 마트에서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부족한 마스크를 서로 사려고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를 겨냥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난과 분노.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과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계는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 직전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전 지구적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았겠지요. 그래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슬픔, 고통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평생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불행이었던 그의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동안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감정과 반응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크게 보이고 더 무섭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각을 다스리는 싸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문제와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자리 바꾸기, 시선 바꾸기라고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맘때쯤이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떠납니다. 한 번은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이라고 하는 곳, 도라산 전망대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봉사자와 함께 동행했고 저도 그때 함께 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하니 그곳은 청정지역이라 꽃 색깔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젊은 봉사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꽃을 보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개나리 보세요. 아, 진달래 보세요. 도라산 전망대에서 젊은 봉사자들은 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뭐 하셨을까요? 할머니들이 안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니 모든 할머니들이 다 쑥을 캐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꽃을 보며 경탄을 맞이하지 않고, 어떤 분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쑥을 캐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아버지를 가족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이 바라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요, 월급을 줘야 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고통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 바꿈, 시선 바꿈이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없던 힘은 생겨나고 사라진 지혜는 돌아올 것이며 잃어버린 용기는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뒤처질까, 비난받을까, 잊혀질까,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단기적인 처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교 강상중 교수는 오늘날 청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민하는 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부족해집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족해집니다. 야이로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멈춰선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응답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의 필요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무당이 써준 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이로의 태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간곡히 구했다라는 말은 자주, 전심으로, 끝까지, 오래도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한 번 엎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까? 한 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정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멈춰선 발걸음이 움직일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행진해 가는데 유독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걷는 그 사람은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을 때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의 때에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춰선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멈춰선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당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줄기차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줄기차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통의 때에 야이로처럼 멈춰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힘, 예수님을 더 힘차게 의지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야이로의 시선은 그 여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오직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은 그냥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도착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35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3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비보가 전해진 순간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그 여인이 아니라 이 야이로를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곁에서 들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혹은 거절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이로 이야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이로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고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까지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것인가? 야이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한 여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인지,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로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를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신적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호출하니, 호명하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갖는 두려움은 이제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인간적인 염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이 야이로의 마음을 점령하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때문인지 야이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가슴을 잡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그 당시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의 방으로 가셔서 말씀으로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용암처럼 터져나왔던 야이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딸이 음식을 먹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병과 죽음의 고통 앞에 떨고 있는 인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무엇이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대신 올바로 불안해하는 법을 배우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코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비참함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을 극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은 알겠는데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온몸을 던져 믿고 우리하고 맡기고 따른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처럼 우리가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그렇게 단단하고 굳건하시고 반석처럼 튼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맡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굳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제대로 설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믿음이요 아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믿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절망의 그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백신입니까? 치료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저앉아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과 낙심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줄기차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하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아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안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복원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합니다. 이때 영가족들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일어서고 사랑의 교회도 벌떡 일어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회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